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도의 백신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적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적 백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영혼을 우리가 단단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나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될 때 오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백신을 우리가 잘 맞고 소화하고 또 이 영적 백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로 또 기회로 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저널리스트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산무의 시대다 부르고 있어요. 무관심의 또 무책임의 무감동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일을 제외하고는 관심도 없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감동을 받을 일도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기적이고 냉소적인 시대를 어떤 사회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주의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영어 표현이 있다면 I don't care라고 하는, 난 몰라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전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 무척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비춰지는 이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서 이 전도하는 일이 사실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전도가 바로 내 영혼을 가장 건강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또 내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샴페인의 저자인 이 마이크 메이슨은요, 평생을 우울증 환자로 또 살았던 또 신경 과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나기를 어두운 성격으로 자랐어.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하루하루 정말 우울하고 암담한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해 보겠다. 그리고 정말 90일 동안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를 직접 실험하면서 에세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 영혼의 샴페인에 있는 책 내용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90일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실험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어떤 가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진짜 기쁨이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특별한 명령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시작.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삶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기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몸은 고단하고 피곤한데 정말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쳐요. 어떤 예배라는 사역, 또
또 섬김과 봉사, 특별히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전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 베레아 지역,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 지역이죠. 이곳에 파송해서 전도 사역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도 보고를 예수님께 하게 되는데 70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했다. 왜 기뻐했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신들이 이 전도 사역에서 맺어진 열매들을 통해서 넘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의 이야기, 이 비유를 통해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 전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어떤 그 은전으로 로마의 이 데나리온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시에 이 은전들을 엮어서 어떤 여인들의 머리 장신구도 만들기도 했고 또 가난한 신부의 어떤 신부 지참금으로도 사용할 만큼 굉장히 귀중한 돈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요즘으로 치면 후레쉬 들고서,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장롱 밑에 자를 막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 성경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니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할 정도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참 그 여인이 그렇게 부자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잖아요. 근데 그 노동자 하루의 품값을 찾았다고 해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하면 제가 보기엔 그 집안 파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다. 뭐 동전 하나 찾았다고 뭐 온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할 정도로 그렇게 기쁠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쁨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격과 기쁨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경이로운 사건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에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에 왕의 체면을 버리고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어요. 이게 계산으로, 이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합리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감정이 벅차오르고 감격하고 행복이 충만한 모습,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이에요. 진짜 기쁨이에요.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는데,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뿅 가거든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시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오는 그러한 행복. 저는 아직 뽕은 맞아보지 못했지만 그 비슷한 것 같아. 그냥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막 희열이 있어. 막 몸은 막 피곤하고 죽겠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이 기쁨의 감격은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 해봤니? 시작.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어디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신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이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이 사탄을 무찌르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행한 기쁨보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몬트레이 중앙장로교회에서는요, 부활절이 될 때마다 이 계란 보물찾기 행사를 한대요. 저희 교회도 이제 에그 이스터라고 이제 그 에그 계란 모양으로 트리를 만들었어요. 플라스틱 통으로. 이 장로교회에서도 그 플라스틱 계란 모양의 그 아이들을 위한 어떤 장난감들을 이제 숨겨놓고 이제 막 숨겨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막 찾느라고 어떤 재미를 있게 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놀이를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내년 부활절 때 꼭 한번 그 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어떤 건가?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뱀과 전갈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마귀와 사탄이에요. 악한 세력이죠. 그런 이 뱀과 전갈을 밟았다라는 것은 이 사탄과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권세, 그 권능,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평소에 항상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만 온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그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 시대에 어떤 구걸을 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무언가 새로운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 막 신적인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이 베드로가 붙든 거죠. 이 사건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최초의 기적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들이 능력이 되고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는 별로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어부였어요. 정말 마음만 앞서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에 통해 나타난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을 딱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 무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이 어마어마한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께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예수님은 전도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요. 상황과 환경에서, 그리고 적들로부터,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은요, 이 전도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호위하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의 일을 하다 이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도 주님은 이 전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그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막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컴퓨터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이게 갑자기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가 있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동안 제가 자료를 축적해 놨던 것들 다 날아가고, 왜냐면 새로 다시 해야 되니까. 알고 보면은 다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뭐 랜섬웨어인가요? 뭐 그런 것도 와가지고 갑자기 메일이 왔어.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돈을 보내라는 거야. 와, 이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다 싹 다 날리고 새로 깔고 막 할 때마다 또 바이러스 또 걸리고,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때 새로운 어떤 백신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백신을 깔면 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백신을 이제 깔고서 이 컴퓨터를 이제 쓰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텐데, 제가 참 가끔 볼 때 갑자기 그 밑에 있는 그 창에서 뭐가 뿅 하고 나타나더니 실시간 감시라고 뜨는 거예요. 실시간 감시. 내 컴퓨터를 이 백신 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요?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을 계속해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못해 컴퓨터도 백신을 통해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를, 더욱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실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실시간으로 도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지를 않아요. 특별히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위대한 계명은 아마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위대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그래요. 우리가 소위 지상명령,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위대한 명령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게 뭐예요? 전도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선교죠. 주님은 이런 전도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대요?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사역, 전도하고 복음 전도 사역하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바로 이 전도 사역에 무엇보다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5년도 5월에 중국 그 고비 사막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사막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사막 마라톤 대회. 뭐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253km, 600리길이래요. 그러니까 사막을
이제 6시간이 아니라 6박 7일 동안 22개국에서 온 90여 명의 선수가 이 사막의 폭풍과 이 열사의 태양을 견디면서 목숨을 걸고 인간 한계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일주일간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걸어 다녀도 막 땀이 막 삐질 나고 밤에도 막 잠자면서 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원한 곳에 계시나 봐요. 저희 집은 4층 꼭대기인데 막 그러니까 낮에 막 햇빛을 막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죽겠어요. 막 땀이 막 그냥 온몸에 땀이 끈적끈적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사막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서 내려지는 태양빛에 그 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자, 그런데 이 경기를 취재하던 가운데 이 기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두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 이용술 씨와 그리고 서울 강북구청 직원 김경수 씨예요. 이 두 사람이 253km를 허리에 함께 끈을 묶고 달리게 됩니다. 이 경기를 취재했던 이 조선일보의 이서구 기자는 우정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라는 특별 기사를 내게 되죠. 바로 이 시각장애인 사람과 이 김경수 씨가 서로 끈을 통해 가지고 이 6박 7일 동안에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끝까지 완주를 해냅니다. 바로 저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 혼자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그 시각장애인까지 데리고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경수 씨가 나 혼자였으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텐데 바로 나와 함께 가는 이 사람을 내가 끝까지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 때문에 자기는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섬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 참 중요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참다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글을 이 고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에 나타나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한 중풍병자를 그 위에서 친구 4명이 기발한 아이디어, 지붕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4명의 친구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습, 결국 그 친구들의 희생으로 그 중풍병자가 얻게 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2가지였어요. 하나는 현재와 하나는 미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병고침과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우리가 함께 이끌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랑이고 가장 중요한 우정이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아닐런지.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우리가 그 사역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그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합시다. 복음 전파하며 정말 하늘나라의 그 이름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경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처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닫혀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